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 혹시 기억하셔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호세아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이름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고 그랬죠? 예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에수스. 헬라어로 번역하면 히브리어 예수아를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 말로 번역하면 예수스. 라틴 말로 번역하면 예수스.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지저스. 한국말로 하면 예수. 드디어 이제 예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쭉 추적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 호세아는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호세아를 읽을 때 그 각도에서 호세아를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호세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분이 통치하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단순히 북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호세아를 읽을 것이 아니라 이 호세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고 싶으냐면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튕겨져 나와야 성경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거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튀어져 나오지 않으면 성경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고요, 과거에 그때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고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히스토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어떻게 돼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올 수가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펴서 읽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 유대인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려요. 왜 그렇게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오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소득의 많은 부분들이 관광 수입이에요. 근데 그 관광 수입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데도 예수는 안 믿어. 그것이 알고 싶다.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면서도,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그들에게 쓸 수 있도록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익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남의 역사를 이렇게 배우려고 오는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자기들 나라 역사예요. 자기 나라 역사.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왜 그렇게 깊이 우리가 그들의 역사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가? 그 속에 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 성경에 약 한 2만 5천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결국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 호세아서를 읽어야 호세아서가 제대로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실까요? 호세아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고멜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고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시면은 어떤 여자냐면 음란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여자. 그냥 여자가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음란한 여자. 지금으로 말해 볼까요? 창녀나 매춘부예요. 아예 공식적으로 딱 이름난 고멜. 그러니까 고멜 하면 아하, 그 사람 몸 파는 여자. 그것이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몰래 몸을 팔고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고멜, 아하, 그 사람. 그 정도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개된 그런 여자거든요. 근데 그 여자와 바로 호세아가 뭘 해요?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이? 결혼하는 사이. 그러면 이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고멜은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나예요. 나. 우리가 말이죠, 교회에 와서 넥타이 메고 딱 얌전하게 폼 잡고 딱 있으니까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죠? 안 그래요? 특히 목사 같은 경우에는요, 강단에 딱 서면 조명빨같이 쫙 비치잖아요. 제가 또 여기 스킨 로션 한번 바르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딱 서 있으면은 마치 저 목사가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제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가 그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정결하시겠습니까? 흠이 없으시지요? 결국 고멜은 누구인가?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건가요? 내 모습이에요. 근데 그 대상을 짝으로 맞이한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님께서 아내로 택하셔서 신부로 택하셔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 가리켜서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매치메이커라고 그랬어요. 서로 매치메이커, 만나서 어떤 결혼 성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중매쟁이를 영어로 매치메이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누구를 택했느냐면 고멜 같은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가슴 깊이 절절히 와서 느껴졌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같이 공개된 장녀보다도 더 갈갈이 찢겨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겠으며.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벌레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빛을 강력하게 느끼고 나서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의 상대적으로 누가 택했는가? 고멜이 호세아를 찾아갔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갔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죠?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멜을 만나서 같이 결혼하도록 누가 설득을 했는가? 호세아가 설득을 한 거예요. 고멜이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냄새나고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내게. 저는 어렸을 때 유교의 영향권 속에 있는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중학교 때는 불교학교, 저쪽에 금산사 밑에 보면 동국대학교 지경 금산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원평에 가시면 금산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불교 학교 다니면서 불교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감수성 예민한 그 중학교 시절에 불교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배웠고, 소풍은 무조건 금산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웠던 불교에 대한 것이 주소 들은 풍요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하는 거예요. 관제제 보살냉심바냐다시 징어색적시 공공적시생. 그때 주소 들은 풍요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는 완전히 기독교 미션 스쿨. 제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헷갈렸겠습니까? 이게 집에서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았죠. 중학교 들어가니까 불교 영향을 받았죠.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머리가 그때 색이 빠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미국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까요, 그 친구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복잡한 종교성 속에서 네가 살 수가 있었느냐고. 또 하나,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 네가 신학을 하고 목사까지 되었느냐고.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해볼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고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 주셔서,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주님이 택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서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경례 충성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멜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줘요. 이름을. 여기 이제 이름을 지어주면서 첫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뭐라고 지어줘요? 첫 번째 낳은 아들 이스르엘라고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로루하마. 참 재밌는 이름이죠. 로루하고 하마하고. 그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로루하고 하마하고 같이 붙었느냐고요. 근데 이름이 로루하마. 이 노루 이야기하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저쪽 이제 펜실베니아 그쪽에서는 노루 사냥을 합니다. 노루 사냥을 1년에 2번 해요. 첫째는 총으로 쏘아서 잡을 수 있는 계절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활로 쏘아서 잡는 계절이 있는데 이 노루가 참 재밌습니다. 어느 한 지역 안에 노루가 이렇게 살잖아요. 살면 거기서 번식을 하는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기 영역을 노루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안 가요. 그 지역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번식을 하죠. 그러면 좁은 땅덩어리 안에 노루가 너무 개체 숫자가 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노루 고기가 제가 이제 먹어봐서 아는데, 이게 잘못 저기 하면 노린내가 그렇게 심해요. 근데 노루를 잡을 때 잘 잡아야 돼요. 노루가 막 움직일 때, 뜰 때, 그때 노루를 잡은 그 노루 고기는 노린내가 아주 심합니다. 못 믿거들랑 가서 잡아가지고 잡숴봐요. 그러니까 어느 때 잡아야 이 냄새가 없느냐면 가만히 정지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노루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노루를 한 방에 쓰러뜨려서 잡아야 이 노린내, 그 노루의 특유의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그 노루가 정지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총을 쏘거나 활을 쏘아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을 하고 거기에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꼼짝 안 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거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위장을 하고 그런 상태로 숨어 있다가 노루가 가만히 서 있는 정지된 상태에서 총을 쏘아서 노루를 한 방에 쓰러뜨려야 그 고기는 냄새가 안 나요. 여담입니다. 여담. 그래서 노루하고 하마하고 해서 노루하마 그렇게 또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로, 암미. 이 로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 말로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노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 비슷하죠? 히브리어 로나 영어 노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로자가 들어갔으니까 루하마,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름으로 이제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여기 암미라고 하는 것은 궁유를 입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자가 붙었으니까 궁유를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참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름을 짓다가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확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태 속에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180도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나 하면서 마지막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희망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원주를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한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나쁜 짓은 배워서 한다기보다도 참 묘하게 나쁜 짓은 이미 알아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것은요,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되고 또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 겨우 좋은 것을, 예쁜 짓을 그때 조금 하고요, 나쁜 짓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요. 왜 그래요? 이게 죄에 대한 DNA가 머릿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있고, 냄새나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감추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이게요 그러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러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깨끗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해서 목사는 무슨 뭐 가운데 토막처럼, 누구라고 표현 안 하겠어요. 뭐 가운데 토막처럼 그렇게 인격이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증거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서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의 은혜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마치 의인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게요, 목사 안수 받고 처음에 딱 설교자로 서니까 제가 그때 그 설교 들어준 교인들 다 일일이 만나서 나 고맙다고 저를 180도로 하고 싶어. 어떻게 그 설교를 들어줬나 모르겠어. 왜요? 내가 내 설교를 들어도 아유 상령아, 네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왜냐하면 그 설교 내용 자체가 나는 여기만큼 서 있고요, 교인들은 저 밑에 있고, 그래서 위에서 마치 뭐 훈계하는 듯한 그런 설교 내용이 의외로 많았어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하는 그 은혜로 나를 받아주고 나를 감싸 안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쓰시는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죄를 범하고 왔다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가, 그래,
술 마시고 와야 할 때는 교회밖에 없다. 그 전에는요, 그게 감히 이해가 안 된 것도 술 마시고 교회 오냐. 마셨으면 그냥 집에 자빠져 있지. 그런데 그 은혜를 딱 바꿔보니까 술 마신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나나 똑같더라고. 예배드리는 순간에는 제가 의로워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죄인으로 서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차이가 있다면은 성이 다를 뿐이요. 차죄인, 김죄인, 이죄인, 박죄인, 성이 좀 다를 뿐이지 그 뒤에 붙는 말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1장에서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누가 역사를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장으로 가서 보면 11절하고 2장 1절하고 붙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름이 확 달라져요. 거기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암미. 로자가 빠져버렸어. 암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너희 자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루하마. 노자가 빠져버렸어. 로자가. 그래서 루하마 암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암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백성이다 그 말은 내 백성이다. 그 다음에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로자가 붙어서 넌 내 백성 아니야. 그래서 루하미 그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로자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노자를 하나님이 싹 제거를 해주시고 넌 내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뭐가 돼요?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님 동생이잖아요. 언니 동생이고. 족보 빨리 지금 따지세요. 나보다 위일 것 같으면 형님, 위일 것 같으면 누나, 언니, 밑에 갔으면 동생. 족보 빨리 따져서 언니, 동생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2절부터 여기 지금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음란을 제거하라. 그게 주제입니다. 그들 속에 지금 깊이 뿌리를 내고 있는 음란한 것을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라.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랑과 신부가 됐어요. 예수님과 내가.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돼서 결혼을 딱 했는데 자꾸 이 신부가 자꾸 딴 남자 만나서 막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기서 그래, 그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나는 그 남편도 아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신부로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딱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었으면 그 믿음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데로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딱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나는 네 남편도 아니야.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제 음행, 음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적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음행, 음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래서 그것을 제해라, 거기서 돌아서라 그 말이거든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더 이상 무당에게 가지 말라 그거예요. 더 이상 토정 비결 거기다가 운수와 운명을 걸지 말라 그거거든요. 그것을 제하라 바로 그거예요. 3절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고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벌거벗겨서 태어나던 날처럼 만들 것이다. 뭐요? 절망의 상황,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나님이 싫어. 빨리 돌아서라 이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잘 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요 5,000년 한국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시절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한 끼 한 끼 먹는 이 식사가요 조선시대 왕들이 먹는 식사보다도 더 화려한 식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무슨 화려한 식사를 합니까?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봐서 여러분 조선시대 무슨 왕이 여러분 타고 있는 차 탄 적이 있습니까? 다 가마 타고 다녔지. 근데 집집마다 자가용 한 대씩 다 있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무슨 틀면 뜨거운 물 나오고 어디 그런 시스템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가서 꼭지만 틀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삶의 환경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 민족이 지금 누리고 있는 시대. 그런데 참 모순인 것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가장 많이 우상 숭배하던 시절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역술인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역술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의 역술인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셔요? 역술인이 공식적으로 15만 명입니다. 무당, 역술인하고 무당하고, 역술인은 대개 이제 철학관이라든지 그런 이름을 내걸어요. 무당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무당이 14만 명. 한국의 역술인과 무당을 합치면 거기에 역술인 협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술인 협회에 등록된 인원수가 30만 명. 만약에 비공식적으로 그냥 깃발 꽂아놓고 점 치우고 역술을 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와가지고요, 전주에서 거기에 사전딸이라고 있습니다. 사전딸이 그쪽 우측에 완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완산교회. 그 완산교회 쪽으로 이렇게 가면, 제가 이제 서서학동에 좀 살았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요, 완산교회 건너 다리를 딱 건너서 좌측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계속 깃발이야. 깃발이 뭔 줄 아시죠? 그죠? 그 깃발이 있는데 하도 궁금해서 씌워봤어. 그 완산교회에서 이쪽에 그 사전다리까지 가까운 거리입니다. 차로 가면 1, 2분밖에 안 걸려요. 그 거리에 꽂아져 있는 깃발이 제 기억으로 지금 12개인가 13개예요. 비공식적인 역술인 점집까지 모두가 합치면 한국에 몇 명일까? 적어도 추산합니다. 5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50만 명.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많다고 그러죠?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안수받은 목사를 통틀어서 몇 명이나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목사 10만 명 안팎입니다. 그럼 보세요. 역술인 점집에 지금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합쳐서 50에서 50만 이상을 보고 있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10만 명. 어느 쪽이 지금 많습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점집이 몇 개냐면 좀 놀라셔도 괜찮아요. 20만 개.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셔요? 한국의 교회. 맨날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오케이. 한국의 교회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5만 개. 그럼 단순 비교해 볼까요? 교회하고 점집하고 몇 배 차이 납니까? 4배 차이 나요.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뭐냐면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을 하던 그 시절이나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나 50% 100%라 이거예요. 그럼 이런 실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빨리 음행에서 떠나라.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떠나라. 이게 주일날은 와서 예배드리고 조금 답답하고 조금 괴로운 일 있으면 점집에 가고, 그래도 점집 무당한테 혼나가지고 온 집사도 있어. 오늘 문을 이렇게 삐움이 열더니, 나 음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열더니 목사님 해서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고 LA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마세요. 전주에 음집사가 있나? 그 생각하지 마시라고. LA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문을 이렇게 삐금이 열더니 집사님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고 그게 아니고 그게 뭐가 그게 아니고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못 들어오고 그게 아니고요. 뭐가 아니요? 왜 밖에 있으면 왜 아니라고 그래요? 들어 안으로 그랬더니 못 들어오고 쭈삣쭈삣 하면서 근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근데요? 제가 갔어요 그러더라고. 어디를 가?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되게 LA 저희를 다운타운이라고 그래요. 다운타운에 갔대. 그러면 다운타운 갈 수 있는 거지. 거기서 거기까지 뭐 고속도로 타면 한 20-30분이면 가니까 갈 수 있는 거지.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지. 왜 그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점집에 갔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좀 궁금하면서 못 참았거든요. 점집에 갔더니 그래? 근데 무당이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예수나 잘 믿으라고 그러대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왔는데 너무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목사 얼굴만 보면 점집에 가가지고 그 목사 얼굴만 보면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그걸 고백을 안 하면 본인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쭈삣쭈삣하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웃기고 자빠졌네. 거기 가서 그 말들을 거기까지가. 근데 통계적으로 말이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이 15%가 넘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가운데 없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알리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호세아 시절에 있었던 현상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해에 이 역술인 무당으로 들어가는 그 복채라고 그러나요? 돈 있죠? 그 돈이 한 해에 거의 4조 원 이상입니다. 1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빨리 돌아서라 이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태어나던 그 시절, 벌거벗겼던 그 시절로 네가 돌아가게 할 것이고, 너무너무 여기에 우리가 가슴속에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말씀의 내용이 이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빨리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하여금 광야같이 되게 할 것이다.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요. 그리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그런가 봐, 그런 게 비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중간에 서가지고요,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 그 선언을 했느냐면 자꾸 이중 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하시면 안 돼요. 육체적으로 가늠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점쟁이한테 가고 조금 저기 하면 그냥 자축인묘 진사. 어떤 사람 도대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꼭 이거라도 해가지고 이거 봐봤자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뭐라도 해야 이게 정 안 되면 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아침에 화투 쳐가지고 오늘의 운세 해서 화투 쳐가지고 거기서 운세를 뽑아가지고 하루의 운세를 그렇게 점치고 연말 연초만 되면 토종빅을 사다가 놓고 금년 운세가 무슨 불하고 물하고 만났느냐 흙하고 물하고 만났느냐 그러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요. 그 중에 좀 정리해야 될 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관혼 상제 속에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빨리 이 결혼식 문화, 장례식 문화를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알게 모르게 그 요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한 번은 주례 이렇게 하는데 신랑 신부가 딱 섰잖아요. 서서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신랑하고 신부하고 방향이 바뀌어져 있어. 그래서 살짝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누가 와서 자기를 막 잡아당기더니 뒤에서 신랑을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너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이놈아 여기 가서 서 있어 이놈아 그래가지고 뒤에서 잡아당겨가지고 방향을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이 축하객으로 오셔가지고 딱 서 있으니까 아이 저놈이 왜 저기 서 있어? 저놈이 저기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유교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있어 이놈아 그래가지고 살짝 내가 눈 감고 기도하니까 목사가 눈 감고 기도하니까 배우는 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몰래 와가지고 살짝 당겨가지고 신랑하고 신부하고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눈 떠보니까 그래가지고 줄에 색칠로 하려다가 그냥 좋은 날이니까 그냥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꼭 물어봤어요. 어느 쪽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손 들어서 고소합시다. 왜요? 여러분 신랑이 오른쪽에 쓰든 왼쪽에 쓰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왜요? 보실까요? 신랑이 오른쪽에 서야 됩니까? 왼쪽에 서야 됩니까? 예? 대답하세요. 1번 오른쪽, 2번 왼쪽.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이 왼쪽이고 왼쪽이 오른쪽이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면 내 쪽의 왼쪽이 여러분의 오른쪽이고 내 쪽의 오른쪽이 여러분의 왼쪽이고 그래 안 그래요? 누구 기준이냐 이 말이에요. 기준에 따라서 오른쪽과 왼쪽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바로 뭐가 있느냐면 결혼식 속에 유교적인 관점의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장례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입관을 해서 가서 보니까요. 돌아가신 분 말 못한다고 그렇게까지 묶을 수가 있느냐고 온 가족이 보고 있는데 세상에 64매듭을 하는 거예요. 64매듭을. 그 순간에 사랑하는 분을 마주 봐야 하는 유족들의 심정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는데 슬픔 속에서 거기서 말해도 64매듭을 하는데 난 그렇게까지 올가매는 것을 내가 처음 봤어. 그 다음부터 이건 아니다. 아니 말도 못한다고 그렇게 꽁꽁 묶어놓을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족들이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무슨 64매듭이고 뭐 그게 편안하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분 마지막 가시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미국에서는 수의를 안 입힙니다. 고인이 평소에 좋아하던 옷을 입혀드려요. 그리고 화장도 예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입관을 영어로 뷰잉이라고 그래요. 뷰잉이라고 하는 거죠. 뷰잉. 입관 예배를. 왜 말씀드렸냐면 기독교적인 그 장례 문화가 미국에는 많이 정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뷰잉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말이 뭐냐면 본다고 하는 뜻이에요.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분을 예쁘게 화장을 해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옷을 입혀드리면서 마지막 보는 거예요. 보면서 다시 만나는 걸 약속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식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교회 안에도 불교적인 유교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상적인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고 벗겨내야 되고, 바로 여기 5절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미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 간섭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무상 쪽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서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을 찾아가지만 그들이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본 남편이 누굽니까? 호세아잖아요. 그 호세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의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쭉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서너 번 나옵니다. 바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우상 가운데 대표적인 대표 선수 이름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71번 나옵니다. 이 바알을 섬기던 그 피크 시대가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 이세벨. 세계 3대 악처. 첫 번째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악처. 소크라테스의 부인,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부인. 세 번째 악처는 누구일까요? 국민학교에 아이가 숙제를 해온 거예요. 세계 3대 악처를 써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애가 골똘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생각이 난 거예요. 소크라테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생각이 나서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세 번째 악처는 누구야? 그랬더니 아빠가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네 애미다.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나라에서 시집을 왔어요. 오는데 시집을 오면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바알 우상까지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야 축복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몸만 오면 좋겠죠. 내 집 와서 다 더번지면 되니까. 근데 마음까지 같이 오잖아요. 그가 섬기던 종교까지 같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이 기가 약했던 거예요. 이세벨한테 된통 얻어 터져가지고 아합이 그냥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바알을 섬기게 돼서 바알을 섬기는데 피크를 이룬 사람이 아합 왕 시절이에요. 근데 바알 이 숭배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바알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나오는 신의 이름이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 하면 좀 기억하기가 힘든데요. 이 아스다롯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너스입니다. 우리가 비너스라고 하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다롯하고 비너스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알하고 이 아스다롯, 비너스, 이 바알이 하늘의 신이고 이 아스다롯, 비너스는 땅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이 하늘의 신은 바로 뭐냐면
하늘의 폭풍을 주관하고 있고 비를 주관하고 있고 기후를 주관하는 신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아스타로 비너스 이 신은 바로 땅의 신인데 땅의 곡식이 잘 되도록 관장하는 신이고, 그리고 가축이나 사랑과 전쟁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 아스타로 비너스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목민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짓는 게 처음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농사 짓는 것도 몰라. 근데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물 공급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본래 살던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스타라 비너스 이 신을 통해서 이 곡식의 풍요로운 풍년을 기원을 하고, 또 하나 가뭄이 들었을 때 특별히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통해서 비가 내리도록. 그건 우리 옛날에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바로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같이 이렇게 만나서 비를 내려주고 풍요로운 곡식을 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들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로움을 주느냐, 그것을 제사, 의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전에 가면은 누가 있느냐면 여사제가 있습니다. 여사제. 그 여사제가 누구냐면 바로 이 비너스, 아스타롯을 상징하는 여사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와서 뭘 하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거기는 여사제와 성적 관계를 가져요. 성관계를 가지면 이 바알하고 아스타롯을 자극을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자극을 주면 하늘에서 비를 쏟아 내려주고, 그리고 그 비를 통해서 땅에 풍성한 곡식을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여자 사제하고 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당연히 이 땅 위에서 풍성하게 살기 위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여보, 왜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그 예배 드리고 올게 라고 하는 그 말이 가서 여자 사제하고 성관계를 맺고 올게, 그 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얼마나 깨소금이에요. 여자들은 눈에 부릅뜨는 상황이고, 남자들은 공식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숭배 사상 속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재밌거든. 다른 여자 만나서 신나게 즐길 수 있고, 양심에 가책 느껴지 않아도 되고, 아예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세상에 야, 천국이 따로 없다, 여기가 천국이지, 그리고 지옥의 생활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요, 이 성경 속에 너무 깊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욕,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심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은 자꾸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신 가운데 한 사람이 아세라라고 하는, 아세라 좀 들어보셨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그때 아세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세라. 이 바알이 누구냐면 이거 다 신의 개념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상들이 출현하게 된 그런 기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엘하고 그 다음에 아세라, 엘이 아빠 신이고 아세라가 엄마 신이에요. 그러니까 엘하고 아세라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알이에요. 바알. 이게
그래서 이 바알의 부인이 아스타로, 비너스라고 하는 신이고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하면 바알하고 엄마 신이, 엄마 신. 신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아빠, 엄마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탄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하고 아스타로 이 신이 바로 바알 종교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너무 뿌리 깊게 내린 그런 우상이었어요. 우상. 호세아 시대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바알 종교적인 것이 우리 속에 없는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지금. 그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제거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입는 우리 민족과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딱 서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흔들리지 말고, 점집 간 분에게 물어서 왜 갔느냐고 그랬더니 답답해서 갔대요. 이해도 됩니다.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갑자기 펑 뚫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답답하고 예배드려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점집에 가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가서 들어보면 다 그 말이 참 기가 막히거든. 여러분,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통계를 가지고 다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패턴에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요, 가만히 눈 감고 목소리 약간 밑으로 낮추고 딱 하면 쪽집게 도사 이야기 들을만 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저기를 다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야, 용하다. 용하긴 뭐가 용합니까? 용한 게 아니라 뽕한 거지. 그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답답해야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말고, 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기저기 점집인 성행하고. 세상 여러분, 한국의 가장 좋은 호텔 중에 하나 딱 꼽으라면 어느 호텔 꼽으시겠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 중에 딱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신라 호텔입니다. 신라 호텔. 여러분, 신라 호텔에 딱 가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신라 호텔 로비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눈에 딱 띄는 하나,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점집이 거기 있습니다. KTX 타고 가서 한번 가보세요. 신라 호텔 점집 지금도 있는가 한번 봐요. 각 대학마다 지금 거기에 관계된 역술인 학과가 대학마다 공식적으로 전공을 하는 학생 수를 모집할 정도로 과가 생겼습니다. 1년에 배출되는 역술인이 공식적으로 몇 명이냐면 3,000명입니다. 좀 놀라셔요. 공식적으로 배출되는 역술인 3,000명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루하마가 되고 안미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